오늘 이제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21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이 21강을 하게 됐네요. 이 로마서 13장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바깥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좋은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 앞서 이제 12장을 공부했는데 그 12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또 형성을 하고 유지해야 하는가를 다루었다면은 이 13장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외부 세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이제 13장이 끝나고 14장으로 넘어가면은 다시 그리스도인 각자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다시 언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3장에서 이 세 가지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의무와 권세자들에 대한 복종이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세 번째는 이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의 실행.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주제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주제, 국가에 대한 의무와 권세자들에 대한 복종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자, 이 문단은 이 권위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이 대목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할 말을 읽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권력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또 이 권력을 손아귀에 넣고 뭐 여하한 형태로 그 권력을 사용하고 또 그 권력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의 그 문제를 떠나서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정부는 뭐 종종 뭐 악한 사람들이 통치를 하기도 하지만 인간 사회의 악한 요소들을 억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이런 정부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그 개인적인 감정은 다 다를 수 있죠. 개인적인 감정은 뭐 이런 정부가 갖고 있는 권위에 대한 그런 복종과도 좀 구분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어떤 감정,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뭐 내가 정부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또 저런 감정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속해 있는 정부의 법을 지키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항상 특별한 이렇게 노력을 기울인다면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권력을 주시고 정하셔서 누군가가 그 권력을 잡게 됐다면은 그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나 뭐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각 사람 위에 군림하는 권위가 있고 또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국가와 교회는 분리하는 것이 성경적 원칙이에요. 그러나 가톨릭은 이제 정교 일치 체제를 가지고 있죠. 이 국가가 이제 교회가 이제 국가의 권력을 대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교 일치 체제로 성경적 교리에 철저하게 위배하는 것이 이 가톨릭 교리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권세는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그것을 이제 위임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로마 가톨릭은 이 권세를 사도 베드로가 받았고 그 다음으로 이 교황이 이제 이 사도적 권위를 이어받았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사도들로 이어지고 사도들에서 교황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로마 가톨릭이 이어졌다. 이 논리에 입각해서 그들은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로마 가톨릭 당국에 전가된 권력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로마 가톨릭에 복종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 이제 로마 가톨릭이 로마 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천주교 국가교회가 형성되면서부터 유럽의 모든 왕들이 이 교황의 지배를 받게 됐었죠. 국가는 세상의 권세를 갖는 겁니다. 국가는 영적 권세를 갖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권세를 갖는데 그 세상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고 각종 의무적인 제도를 만들고 또 국법, 치안, 안보, 이런 것들을 이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대가로 국민에게 자유를 보장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자유를 보장할 의무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볼 때 살펴보는 것은 교회는 영적 권세를 갖죠. 국가는 세상 권세를 갖지만 교회는 영적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 성경적인 바른 각도에서 우리가 추적을 해본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로 이어지는 이 권세의 이런 흐름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준 권세는 그것이 영적 권세인가 아니면 세상 권세인가? 영적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 권세는 누구에게 넘겨졌느냐 하면요. 세상 권세는 일부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마귀는 이 세상 신이에요. 세상의 신이지만 자신에게 세상 권세를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거짓말할 수는 없어요. 거짓말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로마 가톨릭은 세상 권세와 영적 권세를 모두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 가톨릭이 가진 권세는 누구에게서 받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6절을 한번 펼쳐볼까요?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마귀가 지금 자기가 이 가진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께 주겠다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렇다면 로마 가톨릭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에게로부터 받은 것이냐는 거죠. 명백하게 마귀에게서 넘겨받은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지금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이 세상 신으로 이제 군림을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4장 4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죠. 이 세상 신이 하고 이제 나오죠. 마귀는 이제 이 세상 신이기에 이 세상 나라들의 모든 제도와 체계를 사탄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 자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 자체는 하나님 거예요. 땅의 모든 자연도 다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권세는 세상의 제도와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제도와 체계. 이것은 마귀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읽으면서 직면하게 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자, 이것이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정작 이제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상치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고 상치될 경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따라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자,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많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이것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카이사는 마귀의 예표예요. 자, 이것은 마귀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것을 마귀에게 주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은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하고 또 모든 의무를 다하지만 주님의 뜻을 우선하는 그 원칙 하에서 이행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갖고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세입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마귀는 세상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권세들은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 영적인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자, 마귀와 정사들 또 권세들, 마귀와 정사들과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 이들은 모두는 다 영적 존재들이에요.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정부의 권세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군림하고 있는 이 권세들은 영적 존재들의 권세예요. 영적 존재들의 권세. 즉 세상 정부를 다스리는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가 대항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우리의 원수들이죠.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영적 존재들의 그 술책에 대항하여 우리가 설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리고 영적 무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고 순교했던 모든 성도들은요, 모든 영적 악에 대항해서 승리한 것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순교예요. 순교가 바로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자들에게는 이제 복종을 해야 됩니다. 자, 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윤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자,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뭐 지옥의 저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지옥의 저주가 아니고요. 다만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범칙금을 받겠죠. 또 그것이 어떤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심하면은 또 어디로 가죠? 법을 어기게 되면 교도소 들어가는 거죠. 이런 이제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일시적인 저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세속적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유념해야 할 것은 같은 단어가 나오더라도 그 문맥에 따라서 그 단어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구원이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지옥으로부터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 저주가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지옥의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맥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점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이게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3절에요.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선행은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세상 규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선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선행의 경우는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 세상 권세자들이 이제 두려운 거죠. 그죠? 그러나 선을 행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선을 행하게 되면은 칭찬을 받게 되지, 뭐 벌금을 내라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라거나, 이런 얘기는 하지 않죠. 예.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성경적 원칙에서 좀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원칙을 무시하고 선행을 해가는 사람들에게도 악한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독재 권력자들이 이에 해당하죠. 그들은 선행을 베풀더라도 그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이 감옥에 넣고 또 죽이기도 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지난 수세기 동안에 엄청난 박해를 가해왔습니다. 그들은 무지한 피를 너무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4절에요.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예, 악을 행하면 두려워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 이거 죄를 지었다, 이거 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강도질을 한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그러면 두려워해야 되죠. 그죠?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경찰도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일꾼이었듯이 경찰도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동기가 될 수 있죠. 그들을 두려워함으로써 우리가 법을 지키게 됩니다. 국가 권력기관은 기본적으로 선을 이루기 위한 일꾼들이에요. 바르게 응징하는 경우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호위반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을 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교통사고를 나지 않게끔 만들어주기도 하죠.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법을 잘 지키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제도의 폐지가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형제도의 폐지는 성경적으로 볼 때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캠페인을 하는 자들은 살인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파라오의 법은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죽이는 것이 파라오의 법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법이죠. 그죠? 이런 법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따르지 않으면 고통을 받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더 우위에 둔 점에서는 그건 참 믿음에서 나온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죽여야 할 대상을 죽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보응을 하십니다. 뭐 쓸데없이 좀 관용을 베푼답시고 살인자를 살려둔다면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28장 17절과 18절, 그리고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37절에 기록하고 있죠. 쓸데없는 관용은요, 나라 안에 이제 범죄자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전국에는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찰 국가로 바뀌게 되겠죠. 무법자들이 말하면 경찰 국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군대를 동원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뭐 외국 군대까지 불러들여야 할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그랬죠. 정부의 군권용으로 안 되니까 외국의 군대까지 불러들이는 거예요. 쓸데없는 관용. 이건 국가가 관용을 베풀지 않아야 할 그런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아동 범죄자들이나 또 간음하는 자들, 뭐 동성연애자들이라든가 어떤 범죄자들이 살인을 한 자들도 지금 살인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냥 감옥에 가서 그냥 뭐 평생을 살든지 아니면 또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하고요. 어쨌든 모범수로 해서 풀려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와서 또 무슨 짓을 하게 되죠? 또 살인을 합니다. 또 다른 살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관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적으로 하면 사형을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5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아니라, 우리가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이 범죄를 자제하는 것은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이 양심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보다는 우선 이 양심이 이제 먼저 가로막게 되죠, 나를. 그럼에도 죄를 짓는 것은 이 양심의 정거를 저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이 양심을 저버리고 나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제 넘게 됩니다. 진노의 응징이 없이 단순히 인간의 양심에만 이 문제를 맡기게 된다면 아마 큰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질서가 무너질 거예요. 사람의 양심은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양심은 참 더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양심은 기본적으로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이제 정결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이나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사람의 양심은 정결케 됩니다. 그래서 국법이 필요하고 국가의 권세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렵지 않죠. 국가와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도 내야죠. 세금을 내야 이제 이게 유지가 되니까.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복종하는 것은요,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고 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권리를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권력기관들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에 이제 나서는 자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나설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자,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적절히 이제 처리를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이 7절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반성경적 관습과 풍습이 아니라면 무엇이나 좀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정부를 존중하지는 않아요. 이 정부를 존중하지 않지만 이 정부의 법은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부는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두 번째 주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8절을 볼까요?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사랑하는 것 외에는 뭐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참 지키기가 어려운 명령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빚을 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 외에 빚을 지지 말라고 했는데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빚쟁이로 살다가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어떤 빚도 지금 지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형제의 사랑이죠. 이웃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이 세상 사람입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갖는 사랑은요, 그들에 대한 그 혼에 대한 연민을 갖는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죠. 그들에 대한 그 혼들에 대한 연민을 갖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갖는 사랑과 같은 의미의 지금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우리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합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뿐이에요. 이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으니 즉 너는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은 지금 뭐가 하나 빠져 있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10계명 중에서요, 이제 안식일 지키라는 이 계명이 빠져 있는데,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안식교 교리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알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신약 시대에 와서 폐기돼 버렸어요. 여기 지금 다른 계명이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계명은 지금 폐기되고 여기 뭐가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5가지 계명만 지금 남아있다 이거예요. 이 계명들은 모두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10절은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지금 9절이 말하고 있는 계명들을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안식일은 도덕법이 아니에요. 도덕법이 아니고 지금 여기 나오는 건 도덕법이잖아요. 도덕법이 아니라 안식일은 의식법이에요. 의식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의식이죠. 그것이 지금 신약에서는 빠져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의 실행입니다. 바울은 지금 11절부터 14절에서 우리 몸의 구속이 일어날 때가 가깝다고 지금 말함으로써 지금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다 지나고 낮이 가까이 온 이때 모든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하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서 계획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11절을 보게 되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인데, 잠을 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라는 거예요. 수차례에 걸쳐서 바울은 지금 이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믿음의 실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가 하면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우리 구원이 가까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잠에서 깨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11절에서도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했죠.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데, 이 모래시계는요, 이 모래가 다 쏟아지면 시간이 끝나잖아요. 더 이상 시간이 없듯이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우리 구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몸의 구속이 가까웠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 때인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몸의 구속이에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때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밤이 많이 지났다 이거예요.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워서 느리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예요. 빛의 갑옷을 입자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14절을 보게 되면 이제 결론이 나오죠.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14절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바른 실행 가운데 행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의를 전가받아서 지금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에게는 죽어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에베소서 4장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옷과 같았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은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 새 옷을 하나님의 전신갑옷이라고도 부르죠.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그 전신갑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 분명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이 분명하다면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은 어느 구절들보다도 이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데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랑하는 자만이 이룰 수 있는 말씀인데 그리고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에게는 죽은 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는 산 자다. 이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